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합시다. 예, 주님을 사랑하시면 합시다. 네, 좋은 날이에요. 예, 우리 지난주 주일날 그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 그 한 두 사람이 그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오늘 시간에 또 수요 예배를 성전에서 예배를 보는 것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당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건국에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올 때까지는 당분간 아마 이번 며칠 동안은요, 우리가 예배를 제가 혼자 이렇게 인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가 충만한 시간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이 커져야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더 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5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2절로 3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22절로 35절. 네, 22절로 35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축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제목은 귀신을 쫓아내라 이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보통 이제 축기한다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것이 찰나말로 엑스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들어 던지다, 마치 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들어서 던지듯이 들어 던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기 사역이라는 것은 귀신을, 영적이죠. 영적으로 그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잡아서 쫓는 사역, 그것이 축기 사역이 되겠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구마예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구마예식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퇴마의식이라는 단어도 써요. 마귀를 퇴치한다 그래서 퇴마의식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21세기에 무슨 귀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뭐 과거 고대 책이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사람들이 믿는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하죠. 시간과 공간에 있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다 한다면, 이 세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또한 그 4차원의 세계 속에는 귀신과 악령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듯이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마귀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특별히 성경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은 뭐 과학책도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역사를 알려주는 역사책도 아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으로서 성경만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로 정확하게 알려준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리고 사람을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시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귀신 들렸다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22절에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말 못한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귀신 들렸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귀신이 들어갔다, 귀신이 붙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귀신 들린 사람은 뭐 미치고 정신을 잃고 뭐 꼭 그래야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뭐 발가벗고 자신의 몸을 상해하고 무덤 사이에 소리 지르고, 자, 그런 사람들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귀신 들린 것도 이제 그 정도가 있는 거예요. 많이 들린 사람이 있고 적게 들린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다, 사람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악한 영향입니다. 좋은 영향은 절대로 끼치질 않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바이러스가 한번 걸리면은 이게 병이 들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붙으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병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 항상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똑같아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늘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붙게 되고 또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아 사람이 병이 걸리듯이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에 붙으면은 그 사람에게 나쁜 영향,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보통 이제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이제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귀신이 자기의 집을 짓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 보시면 이제 새가 머리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똥을 싸기도 하고 똥에 맞을 수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똥을 싸고 똥에 맞고 이런 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었다, 그런 일을 막아야죠. 저쪽은 귀신 들렸다는 것은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막 둥지를 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귀신이 이렇게 붙으면 영향을 받게 되죠. 몸에 붙으면 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사람 몸에 붙으면, 특별히 이제 질병의 귀신이 붙으면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기도 하고요. 욥기를 보시면 마귀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온갖 그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사고도 질병도 귀신을 통해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감정에 붙으면, 그러면 이 감정을 타고 귀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을 보게. 사람이 일반적인 감정이 있죠. 항상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감정들이 다 있어요. 이러한 감정들이 골고루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때로 미워하는 마음 생길 수 있고요, 분노하는 마음 생길 수 있고요, 억울한 마음 생길 수 있고요, 슬픈 마음 생길 수 있고, 좋지 않은 감정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우울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그러한 감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귀신이 마음에 붙을 때, 감정에 붙을 때는 좀 비이성적인, 좀 심각한 상식에 넘어가는 어떤 감정에 붙들려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움의 귀신이 붙으면, 미워하는 거 정상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니까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미움의 귀신이 붙으면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못 받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는 거죠.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슬픔의 귀신도 있습니다. 슬픔의 귀신. 하루 종일 슬퍼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다 그냥 어두운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이것도 역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고, 분노의 귀신도 있고요. 너무 많이 분노하고, 분노하면 또 때리고 부수고, 하여튼 뭐 그러한 분노의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들이죠. 붙어서 사람에게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고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신의 생각이라든가 이단의 생각이라든가 불순종의 생각, 자살, 타살의 생각들, 자, 이러한 생각들, 내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어떤 생각은 내 생각, 어떤 생각은 성령이 주신 생각은, 어떤 생각은 이러한 사탄이 우리에게 막 집어넣는 생각들도 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귀신이 어디 붙었을까요? 몸에 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지금 이 시간에 보지도 못하고 자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다 귀신이다. 감기도 귀신이다. 돌불에 넘어져도 귀신이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가면은 좀 심각한 겁니다. 그러한 식으로 지나치게 귀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요. 그거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모든 것을 다 귀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신앙에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나 문제가 다 귀신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자연적인 질병이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떤 병들은, 어떠한 일들은 이거 도저히 이게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병들은 어쩌면은 귀신으로부터 온 그러한 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정신병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병들이 어떤 신체적이거나 또 화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뇌에 그런 화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다면 그런 사람은 의사를 만나고 상담을 하고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정신병은 귀신에 의해서 온 그러한 정신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은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3절에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23절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지금 다윗의 자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다윗의 자손,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리고에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가르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통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메시아를 지금 지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대단하네. 이 사람 혹시 메시아 아니냐? 이건 좀 반신반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메시아 아닐까라고. 이건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불신해서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사람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 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에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지금 폄하하고 그리고 악평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함이죠. 바알세불은 뭘까요? 바알세불. 바알과 세불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죠. 여러분 바알은 알죠? 바알신 알지 않습니까? 옛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이 있잖아요. 그 바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알은 Lord,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부르듯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왕이라는 뜻이 되겠고, 세불이라는 것은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러니까 집안의 주님 그 얘기예요. 바알세불은 그 집안의 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안의 왕을 그 나라의 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 그 집안의 왕, 바알세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 26절 보시면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이 바알세불은 사탄과 동일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사탄, 마귀라는 그 존재와 동일한 인물이구나.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왕 하나예요. 그래서 단수로 보통 씁니다. 이거는 고유명사로 쓰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그리고 사탄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귀신은 여러 개죠. 왜냐하면 이 귀신의 왕이니까 여러 귀신들이 있고, 그리고 그 귀신의 최고가 이제 왕이 바로 바알세불 또는 사탄, 마귀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거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가능할까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25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탄은 결코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귀신의 나라가 자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의 나라에는 분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나라는 분쟁이 없답니다. 절대 순종, 절대 복종. 물론 두려움이죠. 사랑이 아니라 거기는 두려움으로 인한 절대 복종. 마치 북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속아서 그래서 절대 복종하는, 그래서 반기를 결코 쳐들을 수 없는, 완전히 다 죽여놓은 겁니다. 사람들의 의지를, 생각을 다 죽여놓으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게끔 아예 그 시스템 전체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독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독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 나라는 완전 독재예요. 그래서 마귀 하나가 독재를 하는 겁니다. 강력한 힘으로 모든 귀신들을 사로잡고 두려움으로 이 귀신들을 사로잡으니까 어떠한 누구도 이 마귀에게 반기를 들지 못해요.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나라는 어쨌든 그래서 분쟁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 종교에도 그 테마 사역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테마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 가장 아주 가까이 접근해 있는 그런 무당, 이 사람들도 테마 사역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다든가 질병이 있다든가 그런 무당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구슬하는 거 아닙니까? 구슬 왜 해요? 구슬하는 이유는 그 질병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환을 물리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돼지대가리 올려놓고, 그리고 무당을 불러서 국고를 하지 않습니까? 춤을 추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까? 어떻게? 쫓아내기 위해서 하긴 하는 건데 과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에서 하는 테마 사역은 기독교의 이 그 축기 사역과 본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 본질적으로 이 기독교에서는 이 축기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완전히 잡아서 이놈을 내쫓는 거예요. 쫓는 건데, 그런데 이 무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불교에서 이 테마 사역하는 것은, 이것은 제사를 드리고 경을 읽어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달래는 거예요.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잘 달래가지고 그 노를 누그러뜨리고 좀 잠잠히 있게 하는 게 이 불교하고 그리고 무당들이 하는 그러한 시스템. 기독교는 결코 귀신을 달래지 않습니다. 달래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귀신은 타협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놔두면 지금 당장은 지금 잠깐은 잠잠할지 모르지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은 한번 붙으면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뭐 그냥 하루 종일 걸리다 할지라도 이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쫓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무리 빌어도, 나를 내쫓지 말라고 간절히 빌어도 결코 우리는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 귀신을 어떻게 내쫓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28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죠. 4차원에 속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공간도 그냥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귀신들은 그렇게 공간의 제한을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요. 물론 무소부재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처럼 언제 어디든지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어떤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니는 이러한 존재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귀신과 전쟁을 할 때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존재를 육적인 방법으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은 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 가되 귀신보다 더 큰 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귀신보다 더 약한 영으로 가면 잡아먹혀요. 우습게 보죠,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보다 더 큰 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마귀보다 더 큰 영, 귀신보다 더 큰 영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어떻게 쫓아내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내가 주먹으로 친다고 맞지도 않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엑스팔로 이것을 잡아서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귀신을 잡아서 던집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을 이기려면 귀신보다 더 큰 그러한 영적인 힘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귀신이 붙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귀신이 붙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 귀신이 나에게 들러붙을지 언제 귀신이 나를 공격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인데 어디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방법으로 차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에 깨어 있고 감사에 깨어 있고 우리가 성령 말씀으로 충만하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항상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은 귀신이 들러붙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귀신에 붙어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나오지 않지만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되고 이 어린아이가 즉시로 낫는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한 질문을 하죠. 주여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나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하세요. 코로나 사태 속에 기도에 게을르지 맙시다. 더 기도합시다. 힘을 냅시다.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믿음이 자라가고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믿음이 그냥 옛날엔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막 상실되고 해서 기도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을 내쫓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막 믿음이 없어져요. 막 마음이 그냥 막 갈급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충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손을 얹으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잘 안 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내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이름 석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잠언서 18장 17절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을 받느니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칼이 되고 창이 되어서 귀신을 찌르고 괴롭게 하고, 귀신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여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미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엄청난 소망이 되십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건 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을 간다는 것은 649 그 이겨서 1등 얻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내 입술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 그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입술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높이고, 귀신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 바로 그 이름 앞에 마귀는 물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보십시다. 29절 한번 보고요.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을. 이 말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게 뭔 뜻일까?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일까 하는 거고요. 강한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강한 자는 누굴까? 그리고 강한 자의 집은 뭘까? 그리고 강한 자의 세간은 또 뭘까? 강한 자의 집, 강한 자의 세간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누가복음에서 좀 더 상세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소유가 안전하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강한 자는 바로 사탄, 바알세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바알세불의 뜻이 뭐라고요? 집안의 주, 집안의 왕을 얘기합니다. 집안의 왕. 근데 이 강한 자의 집 얘기하고 있죠. 강한 자의 집. 이 강한 자는 이 집의 주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세불은 귀신 나라의 왕이니까 강한 자죠. 그리고 이 강한 자의 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강한 자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강한 자의 집은 이 강한 자의 왕국, 강한 자의 나라, 강한 자의 집.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간은 뭘까요? 세간. 그럼 그 집에 그 마귀의 나라에 세간들이 있습니다. 그 세간은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 속아서,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 나라에 지금 붙들려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 마귀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간들이란 말이에요. 세간들. 이 마귀는 사람을 조종함으로써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영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강한 자가 그렇게 있는데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럼 더 강한 자가 누굴까요? 더 강한 자가 와서 바알세불을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강한 자는 당연히 바로 누구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한, 바알세불보다 더 강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군왕들이 바알세불보다 더 강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알세불보다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알세불을 결박했다는 거죠. 결박하고, 그리고 그 바알세불의 나라에 있는 그 세간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 있는 그 세간들,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낸다, 구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귀가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좀 구원해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게 되고 지금 듣게 됐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가 지금 결박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이미 결박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결박하신 거예요. 이미. 그놈은 이미 결박당한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참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결박시키시고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체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 보시면은 공동 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무장을 해체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마귀 세력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결박할 필요, 이미 결박당한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참패를 당한 겁니다.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짓밟아서 그리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장 해체를 시켜서 이제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 안에 있는 바로 그 세간들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간들을 이제는 강탈하는 역사. 강탈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죠. 누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마귀를 결박하셨으니까, 무장 해체시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바로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고 치유의 역사를 가져오고 귀신을 쫓아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그리고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세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사탄의 세계를 두려워합니다. 축기, 아니면 귀신 들렸다 되게 무서워하는데요. 이거는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 예수님과 하나만 돼 있으면,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절대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보시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그러니까 힘을 딱 배에다 놓고 그리고 서서 소리를 지르고 어둠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기가 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마귀를 대항할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거거든요. 바이러스가 지금 다 돌아다니지, 귀신도 돌아다니는 것이고요.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도 그래야 걔네들도 사니까,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니까. 귀신도 똑같아요.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뮨 시스템이 약하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는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면역이 강해지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로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놈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귀신에 눌려있는 자, 그러한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바알세불을,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의 모든 무장을 해체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귀신을 뭘로 쫓아낸다고요? 성령으로,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고, 창검이 되시고,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면 사탄의 역사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